아멘. 지난 주간 제가 코로나가 확진이 돼서 예배를 또 영상으로 그렇게 진행하게 됐고요. 또 많은 분들이 우리 장로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예배를 위해서 더 힘써 주시고 또 수고해 주신 그 모든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코로나 확진됐는데 확진되고 나가서 보니까 제가 얼굴이 확 찌게 됐습니다. 하도 이렇게 뭘 갖다 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이게 아프면 잘 먹어야 된다고 계속 그러셔가지고 갖다 주신 바람에 제가 확 찌고 왔습니다. 네, 그렇다고 여러분들 걸리시면 안 됩니다. 걸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건강하시고 날마다 평안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 인자를 쓰면 어떻게 씁니까? 서로 기대어 있는 모습으로 씁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어딘가에 의존되어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은 나에게 또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혼자 살아갈 수 있다고 큰 소리치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임을 보게 돼요. 입어야 하고요, 먹어야 하고요, 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의존된 대상과 원만한 관계에 이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원만하게 지내려면 상대방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고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보게 돼요. 이 세상에 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편, 아내, 자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높은 사람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는 사는 삶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기쁘게 하는지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됩니까? 어려운 질문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2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경외한다는 말은요, 존경한다는 겁니다. 경외한다는 건요, 귀중히 여긴다, 경의를 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말은요, 두려워한다는 말도 그런 뜻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면 그게 나중에 두려워지게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귀중히 여기면요, 존경하고 귀중히 여기게 되고 나중에는 염려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부모님 걱정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혹시 이런 한절기에 부모님이 혹시 아프신 건 아닐까? 이제 날씨가 추워지는데 괜찮으실까? 이렇게 염려하실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마음이 뭐예요? 사랑해야 하는 마음이고요. 이게 사랑하다 보면
경외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경외라는 말을 성경에 보면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 오늘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또 시편 4편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요, 뭐 하는 걸까요?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을 존경하고 귀히 여기고 그분을 두려워한다면 그분이 싫어하는 거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경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경외해야 한다는 말을 잘 이해하실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지만 다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영생과 하늘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콜로라도주에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공군분들 아실 수도 있을 텐데 미국 공군사관학교가 여기 있어요. 어느 해에요, 갓 입학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입학한 학생들의 수학반을요 5으로 나누고 고등학교의 수학 성적에 따라 우수 학생반과 열등 학생반으로 나누었다라고 공표를 했어요. 근데 이 5반 모두 다 어떻게 배정했냐면 사실은 실제로는요 골고루 섞어서 배정한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3개월 후에 그 중에 이제 몇 개 반을 우수반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우수반 학생들은 국어시설 수학을 잘했든지 못했든지 전반적으로 높은 성적이 나왔답니다. 왜냐하면 교수들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수학 성적이 제일 좋은 학생들만 모아놓았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수업할 때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떨까요? 긍지를 가지고요 더욱 노력하다라는 거죠. 반대로요 열등반에 가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교수들이 너희들은 시험 성적이 제일 나쁜 학생들만 모아놨어.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돼. 오히려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학생들이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열등감을 가지고요 노력하지도 않고요 그 결과 실력도 늘지 않고 성적이 형편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이 5개 반 모두 어떻다고요? 성적은 실력 비슷했어요. 그리고 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미국의 공군사관학교 들어갈 정도면 실력이 다 어땠을까요? 대단했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 대상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나의 가치를, 나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이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나를 사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모르는 자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온 우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 아닙니다. 자신을 자꾸 보통 사람, 나는 부족한 사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러고 보니까 아까 앞서서 그렇게 얘기했네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정말 귀중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어떻게 할까요? 애를 쓴대요. 자꾸 옷차림도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져요. 왜 그럴까요? 잘 보이고 싶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좋아해도 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33편 13절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백성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보고 계셔요. 어디까지 보고 계실까요? 우리의 중심도 보고 계셔요.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고 계셔요. 특별히 뭘 보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도요, 뭐가 중요합니까? 서로 믿어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믿어줘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믿어야 됩니다. 근데 믿을 수 없다면 이거 비극입니다. 부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부분 군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하가 여러분을 믿어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상급자가 여러분을 믿어줘야 됩니다. 동료들 간에도 서로 믿어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전쟁이 나는데 나를 믿어주지 못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그들을 대신해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군대라는 조직은 전쟁을 준비하는 조직 아닙니까? 저 우크라이나에서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나하고 상관없어. 나하고 관계없어. 아니요. 전쟁은요, 늘 일어날 수 있고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뭐예요? 그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서로를 믿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고 확인해서 믿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믿는 걸까요?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분이 뭔가 잘했기 때문에 믿습니까? 저도 부모지만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참 실수 많이 하는 부모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살아오면서 저희 아버지한테 조금 이렇게 엄하게 자랐어요. 아버지는 교회에서 되게 열심히 봉사하셨고요, 되게 교회 일도 잘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저한테 상처가 있어요. 어느 날 교회 갔더니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마 저희 집 자녀들처럼 아빠다 하고 소리를 제가 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저리 가 그랬어요. 그게 저한테 상처예요. 저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그러고 있어요. 저도 그러고 있어요. 요즘에 저희 집 막내가 아빠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물어봐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빠가 좋대요. 새로 배웠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나중에 이게 자꾸 듣다 보니까 귀찮아져요. 여러분, 이게 우리도 실수하잖아요. 제가 부모로서 얼마나 부족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는 부모를 믿어야 돼요. 부모 역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자녀에 대해서 신뢰를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그 신뢰가 쌓여서 자녀가 흔들림 없이 어떤 일을 하든 세상에서 어떤 것을 하든 내 부모가 나를 믿어주고 있어. 내 부모가 나를 신뢰해. 그 믿음이 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여러분, 그 믿음을 보시고 상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도 보셔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남모르게 하는 것도 어떻게 하셔요? 보고 계셔요. 구제하고 돕고 기도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애써서 봉사하는 그 모습,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수요일마다 카페에서 중보 기도 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뭐 할까요? 여러분들 상황들, 우리 교회 성도들 상황들을 다 보면서 기도해요. 그게 절대 티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중보 기도 팀장님한테도 그런 얘기했어요. 그 모임이 우리 교회의 심장이라고요. 기도해줘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보이지 않거든요. 여러분, 심장이 움직이는 게 보이십니까? 이 심장이 움직이는 게 막 보인다고 느껴지는 분들은 큰 문제예요. 보이지 않아도요, 우리가 자고 있어도요, 심장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뿐만 아니라 우리의 악행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말 그대로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눈앞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못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잘한 것만? 아니요. 나의 가장 은밀한 것까지, 내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그 죄악까지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서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의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택하셔야 돼요. 무엇을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겠노라고. 아멘. 교인들 이렇게 보면요, 여러 종류의 교인들이 있답니다. 이거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면서 들으시면 안 돼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얘기예요. 첫 번째로는 달구지 같은 교인이 있어요. 달구지 뭘까요? 뒤에서 밀어줘야 되는 교인들. 그렇죠? 목사가 밀고 장로님이 밀고 권사님이 밀고 밀어줘야 돼요. 구역장들이 자꾸 밀어줘야 되는 교인들이 있어요. 이게 아직 어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필요해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오래 하셨는데도 밀어줘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연 같은 교인들이 있어요. 욕 아닙니다. 연 있잖아요. 하늘 날리는 연. 이게 연은 어떻습니까? 이 끈을 잡고 있지 않으면 잘못하면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교인들이 있어요. 또 어떤 교인들은요, 고양이 같은 교인들이 있어요. 뭔가 있어 보이죠, 이뻐 보이죠, 그렇죠?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고양이 어떻습니까? 쓰다듬어줘야 되고 토닥거려줘야 되는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어떤 교인들은요, 미식축구공 같은 교인들이 있답니다. 미식축구공 어떻습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마지막으로 어떤 교인이 있을까요? 풍선 같은 교인이 있어요. 늘 빵빵하게 부풀어 있어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조심해야 돼요. 물론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오해하며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결단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밀려가는 사람도 아니고 붙들려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어루만져야 되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복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기뻐하신 그 일들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